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계실 건데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그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 역할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떤 역할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남편 역할과 아버지 역할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이 퍼블릭 페이스라는 게 있어서 주의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에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의 역할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실 제 나름대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할 때가 많은 거죠. 또 저희 새 아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표현을 해요. 그러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사실 생각해 본다면 제 방식의 사랑이었던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는 문제 많은 남편인 것 같고 남편이고 또 부족한 아버지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근데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변해보자, 막 바꿔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결심과 의지를 불태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뭘 많이 경험합니까? 며칠 만에 원상태로 원상복귀하는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패와 아픔들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참 많이 겪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있다고 해주셔서 좀 힘이 나는데 있으시잖아요. 우리 다 있어요. 우리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린 질문을 던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는 거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이런 거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이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을 단 한 번에 받고 끝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고 계세요.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그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육체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성령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육체의 욕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육체의 욕망과 싸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육체의 본능에서 오는 그 마음들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사이에 싸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면 이게 무슨 증거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싸움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내 안에 육체의 욕망을 따를 때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실패와 그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인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싸움 속에서 뭐 속절없이 계속 무너지며 좌절하고 낙심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일들, 육체의 욕망으로 인해서 나타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적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그게 뭐냐면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뭐냐? 육체의 일이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성적인 방종과 타락을 말해요. 뭐 음란물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장소에 간다든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어떤 음란한 마음과 생각들을 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성적인 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절제함이 없이 자기 욕구를 발산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20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리고 21절 하반절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자, 먼저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우상을 숨기는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상을 왜 만드냐? 내 욕망과 탐욕 때문이거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들이 우상될 수 있어요. 돈과 명예, 성공, 배우자, 자녀, 학벌, 취미 등등등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주술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악한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대표적으로 뭡니까? 점치는 것, 무당 찾아가는 것, 아니면 샤머니즘, 어떤 미신적인 신앙들. 제가 뭐 금요일에도 금요일 집회 때 잠깐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하게 착하게 살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무당 찾아가고 왜 점집을 찾아갑니까? 부귀영화와 무병장수와 만사형통과 입심출세를 얻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은 뭡니까? 말 그대로 술 취한 거고 방탕함을 말하는 거지만 둘이나 같이 함께 엮여져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주변을 돌보지 않고 책임이 없는 삶을 사는 것,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술 취함과 방탕함은 결국 뭡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중요하게 여기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해요. 자, 20절과 21절 보시겠습니다. 자, 성령의 육체의 소욕도 뭘 말하고 있냐면 같이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자, 먼저 앞에서 나누었던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와 그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과 21절에 일들이 벌어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방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원한을 품고 앙심을 품고, 그것을 막 분노로 표출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끓고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막 욕설이나 폭력으로까지 드러나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분노와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을 찾아 당짓는 거죠. 그래서 당을 짓고 나 뭐합니까? 네 편 내 편 가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짓게 되면 공동체가 다 와해돼 버려, 분열돼 버립니다.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되었든 모두 다 뭐예요? 이 원수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열함까지 다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을 말해요. 자,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 벌어지고 나타나는 결과들이고 열매들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인정하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너무 자연스럽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모두 우리가 죄에 물든 다양한 생활 방식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죄에 물든 생활 방식들. 자, 우리 모두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성령으로 진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하게 있다 보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 밝게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변화도 꿈꾸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도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내면 안에 이 육체의 소욕 때문이에요. 성령을 따르려 하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을, 그런 실패를 겪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실패와 좌절을 자주 보고 자주 겪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패와 아픔들을 자주 보고 자주 겪다 보니까 우리가 진리처럼 사용하고 믿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예수 믿어도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 예수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에요. 사용해 보셨죠? 사용해 보셨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말들 진리인가요?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말들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이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 말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되는데,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줘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냐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그 이후 우리는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육체의 소욕의 결과와 정반대가 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님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항상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무가 생명력이 있는 나무는 결국에는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성령이신 성령께서 계시는 한은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뭔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는 뭘까?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 육체의 소욕을 다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육체의 일 단수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복수입니다. 육체의 일들이에요. 자, 이렇게 복수로 표현된 육체의 일들과 대조해서 9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흔히 9가지니까 복수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각각의 항목이 아니라 하나란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 하나의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맺혀진 열매의 9가지의 양상이
펼쳐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막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사를 받아서 막 발휘합니다. 자,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그 삶 속에서 거짓말을 만약에 밥 먹다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때가 참 많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은사를 받았어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던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과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9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해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그 상대방을, 그 사람을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고 기뻐해주는 것. 사랑은 뭡니까? 그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주는 것. 사랑은 먼저 다가서고 먼저 말을 붙이고 먼저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사랑은 그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증거고요, 하나님의 증거이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죠? 희락입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기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전도 여행 속에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막 주님께 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막 도망갔습니다. 기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그냥 찬물 끼얹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잖아요. 얘들아, 세상 속에서 성취하고 성공한 그것으로 하는 기쁨은 참 짧다.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 그러니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변하기 쉽고 영원하지 않은 그것 붙들고 기뻐하려 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해라. 그것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이다. 그 안에서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나는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데서 오는 기쁨, 나를 향한 변함없고 조건이 없는 그 사랑에서 오는 기쁨, 내가 장차 죽고 난 이후,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될 천국의 소망으로 오는 그 기쁨,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입니다. 희락. 자,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나라는 단어는 함께 하다, 연관되다와 같이 관계 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의 이 에이레네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이게 화평,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데 샬롬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죠. 자, 하나님은 내 인생과 역사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 뭐냐? 그게 화평이에요. 그게 평안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인데 인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자, 오래 참음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반대와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역전시키시며 일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결점이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것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것. 바로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자비입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인데 원래는 유용함, 적절함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가 물건과 함께 쓰이면 탁월함이라는 뜻이지만 사람의 성품을 설명할 때는요, 선함, 순전함, 친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역본을 보시면 이 자비를 친절로 번역한 성경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성품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하거나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이나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기야, 나 좀 같이 만나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 그랬더니 갔더니 맛있는 커피와 또 다작지근한 케이크를 함께 사주면서 내 힘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은 자비를 베푼 거예요.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뭡니까? 양선입니다.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양선은 뭐냐면 그런 척하거나 위선 떨지 않으면서 투명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간사함이나 속임수가 없는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베푸는 게 바로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긴 도왔어요. 자, 근데 겉으로 표현을 안 했는데 도울 때 그냥 순전히 그 사람을 위하고 돕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돕기는 도왔는데 내 마음 안에 그 도움을 통해서 내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했다라면 그건 뭡니까? 양선으로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섯 번째였던 자비와 양선은 함께 가죠. 함께 묶여요. 양선이 빠진 자비는 곤란합니다. 반대로 자비가 빠진 양선도 온전치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비와 양선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자, 일곱 번째는 뭡니까? 충성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신실함, 우직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정직하고 한결같고 신뢰할 만한 것.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언제나 믿을 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충성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뭡니까? 온유입니다. 헬라어로 온유는 프라우타스인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온유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그저 막 이렇게 쑥맥처럼 그냥 그저 착하고 순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가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온유는 뭐냐면 갈등과 싸움, 거부, 어떤 불공평함, 나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말에 대해서 거칠게 되받아치면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은 것, 모질고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 분노의 표정과 몸짓을 짓지 않는 것, 가시돋친 말 없이 어떻게 대하는 거냐면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나 온유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만을 또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확신이 있고 단호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분노를 품지 않고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분노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그 열매와 예수님의 그 성품이 필요하지만 저는 돌아보건대 이 온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인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충동적이지 않고 시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절제입니다. 근데 이 절제가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인데 이건 이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무엇 안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엔이라는 단어와 힘과 가능성을 뜻하는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 이게 바로 엔크라테리아 절제예요.
자, 그러면 직역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힘 안에 있다.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흔히 절제를 생각할 때 뭘로 이해를 하냐면 내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원어를 보면 절제가 뭐라고요?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절제래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내 통치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절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중요한 세 가지 절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감정의 절제. 두 번째는 입술의 절제.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물질적 탐욕의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절제는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제가 자세하게 함께 살펴봤는데, 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점점 사라지겠죠. 그럼 막 성령의 열매가 맺혀간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데,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사람을 살려요. 그 관계 속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막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막 가고 싶은 모임, 막 떠나고 싶지 않은 모임, 이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 모두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남편다운 남편, 아내다운 아내, 부모다운 부모, 어른다운 어른,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 저는 이것만 심어주면 오늘 설교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모되시지 않아요? 전 너무 사모돼요. 막 제가 성령의 열매가 점점 풍성하게 맺혀져 가지고 막 제 가정에서 뭐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속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이런 칭찬을 들으시다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야, 이러면 제 인생 속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감사하네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마음에 원한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자,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금지할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사실 관련해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에 관하여는 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풀어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또 25절 보실까요?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으니 성령으로 행진합시다예요. 자, 그럼 풀어서 본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나아갑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더 16절 보실까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뭡니까? 우리의 결심과 의지와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끔요, 여러분 TV 과거의 방송 가운데 그런 방송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연이 있어서 집에 갔는데 그 집이 막 쓰레기더미예요. 집 안에 다. 막 쓰레기더미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 힘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모르고 그 쓰레기를 치울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 보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팀을 불러다가 그 안에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나서야 그 집안이 정리가 되잖아요. 자, 똑같이 우리 육체의 일들은 우리가 한평생 쌓아온 일들입니다. 한평생을 쌓아왔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 일들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한평생 쌓아왔던 일들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전문가가 와야 쓰레기더미가 돼버린 집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과 똑같이 육체의 일들의 청소 전문가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우리 삶에 쌓인 육체의 그 쓰레기들을 버리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육체의 소욕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포커싱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성령께 순종해야지.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그 성령을 따라가는 후폭풍이 불어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쓰레기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것은 내 허물과 실수와 죄가 아니라 그건 인정해야죠. 그러나 성령님을 늘 붙잡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성령을 의지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 안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약함, 내 악함,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는 그 무력함을 우리는 정직하게 시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거 붙잡지 도움 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 붙들지 우리 도움 안 구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악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성령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저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라는 그 정직하고 진실한 자기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 찾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성령님 좀 도와주시라고 진심으로 성령을 붙잡아요.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충만히 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영국의 신학자와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기도를 한평생 하셨대요.
그럼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평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구했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안 맺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건데,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 앞에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걸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고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존 스토트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삶의 열매와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삶의 일하시는 맛봐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매일매일 눈을 뜨자마자 빠짐없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인 줄로 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는 바로 그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있는 모임 자체가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을 넘쳐주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 보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위합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신다면 그렇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해요.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목자분들은 제가 목자 톡방에 이 목장 나눔을 다 올려놨습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깊게 읽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쌓은 특정한 죄의 습관은 무엇인가? 부적절한 성적 욕망과 행동인가? 우상 숭배인가? 하나님의 어떤 정당한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급한 성미는 어떤가? 아내와 싸우거나 자녀에게 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과식인가? 과음인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현재 가장 어려운 그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를 정해서 써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암송하십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암송하시자고요. 암송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조금 전에 정리한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와 직결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성적인 유혹과 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양선과 충성과 절제가 있어야 돼요. 또 내 안에 분노가 쌓여서 조금만 거두면 분노가 표출될 것 같다? 여러분, 이 분노를 퇴치하려면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물리치려면 사랑과 충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확인하고 정리를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진짜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님, 예를 드는 겁니다. 성령님, 자녀의 변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를 쏟아붓고 싶어집니다. 저에게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그 사랑을 주옵소서. 저를 기다려 주셨듯이 자녀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을 주시옵소서.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화평을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쁨을 주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저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경험이라서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은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면 그때마다 성령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도리어 그런 순간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 내면의 육체의 소욕은 어떻습니까? 나를 무너뜨리게 잠도 안 자요. 막 꿈속에까지 쫓아와서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보다 더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딱 붙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건 제가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어낸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러한 시간들이 쌓이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내 모습을 반드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어떻게 성숙해져 있을까?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을까? 어떤 예수의 성품이 막 빚어져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돼요.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반대쪽도 보시면서 당신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일은 한평생 동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목회자가 왔다가 견디지 못하고 자주 떠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가 올 때마다 내기를 했대요. 얼마나 버티는지. 근데 이제 또 새로운 목사가 왔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붙들고 묻습니다. 요즘 교회가 조용하네요. 그러자 이 교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서로 잘 만나서 그래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뭐가 서로 잘 만났다는 거예요? 했더니만 이 교인이 하는 말이, 이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첫 설교가 뭐였냐면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라는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설교에서 이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 이 교회 부임해서 이 자리에서 둘러보니까 양들은 보이지 않고 늑대와 이리떼들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양 같은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늑대와 이리떼 잡아먹혀서 한 마리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저도 사꾼입니다. 세상에 요즘 목사치고 사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늑대고 일이고 저는 사꾼이니까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늑대와 사꾼이 만났으니 이제부터 제가 혹시 뭐 잘못하면 아유, 사꾼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뭐 잘하면 와, 사꾼치고는 잘하네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면 아유, 뭐 늑대니까 그런 거지, 잘하면 늑대가 저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잘 만난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설교 이후에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목사에게 불만이 있으면
뭐 사건이 저 정도면 됐지 이렇게 했고, 교인들끼리 막 다툼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정도면 늑대치곤 괜찮지 이러면서 인정하기 시작해서 다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미하는 바가 참 많죠. 여러분, 나도 다다를 수 없는 그 높은 신앙의 기준이요, 다른 사람에게 들이밀지 마십시다. 좀. 우리 모두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우리 모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존재들이니까.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평생의 일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페이스를 따라서 각자의 페이스 속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니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이 교회처럼 우리 서로의 연약함을 좀 인정해 주십시다. 저만 하면 됐지, 저런 변화가 있으니 놀랍지, 이렇게요.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작은 변화에도 칭찬하자고요. 와,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변해.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이거 한평생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령님 붙잡으면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힘내시라고요. 우리 같이 가요. 이렇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셔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참 집중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보였는지, 막 그것들 앞에 박수치고 환호하고 부러워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 삶의 발자취가 남긴 내적 열매, 바로 그 성령의 열매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을 늘 의지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우리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금요성령 집회도 이 찬양을 함께 불렀었는데, 우리의 시선이요, 연약하고 악하고 무력한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때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 겸손하게 우리 고백하면서 제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과 바람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